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대연하고 또 좋은 또 세미나를 해주실 문창선 선교사님은 산소망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 위디 국제선교회 대표로 계시며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선교위원장이시고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선교위원장이시며 전주 비전대 겸임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목사님 먼 길 오셨고 안양에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주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새 2025년에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응답이 있기를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비로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의 화두라고 여겨지는 것은 단연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여지는 모든 분들의 숫자가 얼추 10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요. 우리나라와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260만 명의 이주민들이 오신 것이 이 10억 명에 해당하는 것들이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분들이 코리아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고 계시는 분이 7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안에 움직여지는 이주민들은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움직여지는 이 모든 분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또 공부를 더 하기 위한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한편으로는 본인들은 원치 않아도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지진이 기후 난민과 같은 또 종교 핍박과 같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난민의 신분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움직여진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고요. 자국 이익주의로서 모든 나라마다 정책을 바꾸는 즈음에 또 하나의 화두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즈음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밸류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이주민들의 유입을 각 나라마다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하지요. 다른 뾰족한 정책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계속해서 유입시켜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과 허락 없이 그것이 저절로 되어질 리는 없지요.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공중을 날거나 땅에 떨어지는 법일진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집을 떠나고 태어나고 삶의 배경이 된 데를 이주한다는 것이 한 개인의 결정으로 되어질 일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소위 선교적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백 년 전 이 전 세계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졌을 때 가장 핵심이 되고 공통적인 그분들의 선교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창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선교단체나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과제고 고민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그런 점에서 선교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할까? 이렇게 원사이드적인 이런 부분의 방법을 훨씬 넘어서 오히려 현지에, 즉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거꾸로 선교의 열정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지역 교회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접촉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 오신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런 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사뭇 다르지요. 선교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고 세계 선교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이 미전도 종족들을 가서 만나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앞마당 앞에서, 우리의 옆에 이웃으로 온 이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을 전해드려 보지 못한, 그래서 이슬람교도들, 무슬림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이 영역에서 가장 큰 숫자지요. 또 힌두교권들, 그래서 인디아라든지 네팔 쪽에 관련된 분들이 힌두교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교권이 좀 많습니까? 아시아 대륙의 대부분. 그래서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미전도 종족인데 하나같이 다 이주민의 반열에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고, 혹자는 그 중에 한 260만 명으로 추산되어지는 이주민들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목숨도 내걸고 순교를 각오하며 가는 선교사님들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현지에서 사람을 우리에게로 보내주고 계시더라. 이런 환경과 상황들이 아주 많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서구권에서 선교를 주도하던 것이 비서구권에서 선교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권이라면 유럽 대륙이겠고 북미권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비서구권, 즉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아시아 대륙이라든지 또 중남미라든지, 과거에 복음을 전해 들었던 이 비서구권이 이제는 서구권을 오히려 대상으로 선교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움직여지는 사람들, 이주민들에 의해서 이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촉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이 구원과 더불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게 된 것이고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과연 성경은 이러한 상황과 현상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내놓다가도 항상 결론에 가서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고 라면서 결론을 성경에다 두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함으로 그것을 겨우 피하듯 달아나 도망친 곳 다음 장소가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고,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 말씀인가 하고 밤이 맞도록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열심이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도 소란하고 요란하고 소동처럼 벌어지면서, 마치 사사시대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는 즈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과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저 역시 선교사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경이 저 선교사가 말하는 부분을 어떻게 적시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진중한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주민들에 대한 이 사회적 현상을 선교의 관점으로 보되 성경으로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주민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결론으로 도달하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주민 선교는 사실은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빌리티, 마이그레이션, 이 이주라는 이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PPT를 통하여서도 한번 보시면서 듣는 시청각적인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이 등장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은 정착민이라기보다는, 즉 원주민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터를 바꾸는 이주민이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투스 데이, 이 라틴어로 그 하나님을 이주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집이 아닌 길이 있었다. 여러분들 은혜 평강교회 주보에도 길이라고 크게 거기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풀어보니까 God is love이라는 단어 하나로 길로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저는 되게 반가웠던 것이, 이 길이라는 것이 복음을 통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고, 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호모비아토르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아담의 실패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잘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것이 특권으로 행하여야 될 입장에 있었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에 빠지게 되고 주어진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지요. 이 쫓겨났다라는 것은 아담이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가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쫓겨나짐을 당한 이들의 역사와 발자취는 우리의 첫 시작이 되는 아담과 하와의 이주가 이런 식이었다. 다소 불행한 이주였겠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펼쳐지는 노아의 이야기나 또 그 이후에 바벨론을 건축하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전개는 상당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류를 흩어놓으시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서로 뜻이 통하지를 않고 함께 몸으로 체류하며 살려고 했던 이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역시 그들에게는 비자발적인 흩어짐입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이주를 종용하시는 겁니다. 이주해라. 그 이주한 이후에 어떠한 말씀이 주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근거로 놓고 볼 때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주어지고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축복의 대상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주는 복을 실현하고 복을 부여해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어진 게 이주였다. 그래서 이주라는 전제가 있을 때 복이라는 결론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어떠한 의미가 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죄짓게 한 이 뱀으로 출현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꿰매 빠진 하와도 저주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들에게 직접 저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땅에게 저주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 땅에서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죄의 결과 속에 질투를 느끼고 자기의 동생 아벨에 대하여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벨을 들에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졌을 때 그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라는 아들의 그 자손이 상징적으로 또 저주를 받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저주가 몇 번이 언급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이 5번의 저주가 있고 마무리가 되어진 것이 이 바벨론에서의 흩어지는 창세기 11장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에 이주민이라고 공식화되어져 갈대 우르를 떠나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몇 번이었느냐? 5번입니다. 5번의 저주를 무색하게 만들고 상쇄시키고 이제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주시키셨구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주,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목적 때문에 집을 옮기고 떠나고 태어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모략이다라는 겁니다. 모략이란 단어가 조금 거북하시겠지만 하버드대에서 사회학자로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가 성경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은 일부러 이렇게 사람을 이주시켜서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람을 이주시켜서 복의 통로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을 모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네 고향을 떠나라 이주해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치를 때 그곳의 땅을 돈을 주고 사면서 헤브론 말입니다. 돈을 주고 사며 그곳의 원주민격인 헤브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요. 이 표현은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으로 나아가기까지 잠시 이 땅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요 이주민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은 늘 집안에 필요한 우물을 찾아 나서기 위해 이주했고 그 역시 이주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비록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 잘못한 삶 속에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는 하란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주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을 만큼 얼마나 삶이 고단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길 가는 이주민, 정처 없이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의 피곤함과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 물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다리가 있었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야곱은 자신의 이주의 삶 이 이면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선뜻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 그는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갸라반들에게 팔리고 또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인신매매격으로 피해자가 되어져서
머물러야 될 때 그 어린 소년 요셉은 혈혈단신 홀로 있는 이주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음해를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주민격인 요셉에게 코람데오적인 상황이 연출되듯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이 이주민 출신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뭄 속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부모의 가족, 형제의 가족, 즉 야곱의 75명의 가족들까지도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모두가 힘든 그때의 고센이라는 기름진 곳에서 인큐베이터처럼 이 75명의 가족을 장차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키워내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자신을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이주시켰다라고 그 선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넣으면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곳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 또는 이주 노예로 있었습니다. 400년간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고달픈 이들의 삶 이면에는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때 등장한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나일강에서 건져내 이름을 모세라고 하며 애굽의 공주가 그를 키워내지요. 그러면서 그는 누가 봐도 애굽의 왕자처럼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그때에 자신은 오히려 젖을 먹고 자라는 유모에게 뼛속 깊이 배우는 히브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얘기할 때마다 늘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 군사를 쳐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 자신을 애굽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앞에 고향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피해갑니다. 미디안에 가서 10년, 20년, 도합 40년을 살면서 그는 애굽인도 아니고 그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그냥 미디안의 양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어느 날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기를 너는 애굽에 내려가 내 민족 히브리인들을 이끌라라고 하실 때 이 모세 입에서 나오는 다소 퉁명스럽고 궁금한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내려가 히브리인들을 이끌어야 합니까? 이 내용 속에는 나는 지금 미디안 사람인데 왜 애굽 사람들의 일에 또는 히브리인들의 관여를 해야 됩니까? 라는 볼멘 소리겠죠. 주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질문하고 딱 들어맞는 답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그 질문의 답은 이런 겁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인이면 어떻고 히브리인이면 어떻고 미디안 사람이면 어떨 건데?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게 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초국가주의의 내용이 담겨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대상들이죠. 하나님은 수용국의 원주민들만 더 중요할까요? 그곳에 찾아 들어와 머물고 있는 이주민들이 더 중요할 거예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 원주민, 이주민을 나누고 선을 그어 놓을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아.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모세가 본인의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 가지요. 그는 그 애굽에서 그 미디안에서 난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렇게 모세가 이끌어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는 수많은 잡족들, 다민족들,
다문화들도 함께 섞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은 히브리인들만의 출애굽이 아니었고 다문화 다민족의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때 주어진 이후에 주어진 말씀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말씀이에요. 이주민을 위한 배려, 저들을 섬겨주고 환대해주고 멸시하지 말고 핍박하지 마. 너희들의 조상도 애굽에서 핍박당하지 않았니? 너희들도 애굽에서 이주민이었고 노예였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 틈에 섞여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깔보거나 하대하거나 비하하지 마. 일을 시켰으면 제대로 월급 바로바로 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고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고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주민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세 영역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아니 부모 없는 고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 없는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느냐고요. 집을 떠난 고향 떠난 이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요.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못지않게 그 하나님을 고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고아 과부 못지않게 나그네 이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 가만두지 않고 풀어내주시고 그들 편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을 주신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때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 아시다시피 룻은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한국으로 시집 온 어느 외국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룻이 모압 출신 아닙니까? 이 모압도 얼마나 이 외국 국적으로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시작된 민족이 모압하고 암몬 아닙니까? 이 모압 암몬은 다른 외국인들보다도 훨씬 더 천대받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대상이 이 룻이었는데,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소위 이주에 온 이주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분이 뭘 했나요? 대가 끊긴 집안,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부도상마저 다 빼앗겨서 그냥 쫄딱 거지가 되어진 한 가문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음으로 대를 잇게 합니다. 보아스의 유력함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의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집안에 빼앗겼던 기업들을 되살리는 놀라운 사실은 이 룻의 한 이방 여인의 이주민 여성의 이야기가 흘러 다윗으로 이어지고 흘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계보를 완성하는 데 있더라. 따라서 이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헬퍼입니다. 돕는 자. 따라서 이 룻은 이 무너진 한 가문을 도우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 같이 위기가 있는 때가 어디에 있었어요? 인구는 인구대로 줄어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간신히 해도 애도 안 낳고 이러다가는 정말 다 우리 숫자가 줄어들면서 존속하기가 어려운 이때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입니까? 위기지요. 그때 등장한 260만 명의 이주민은 하나같이 룻과 같은 헬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신 룻과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항상 이주민 그러면 우리보다 덜하거나 못하거나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으로 그냥 싸잡아 얘기하지만 좀 더 큰 그림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꾸로 그분들이 우리를 도우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물론 본인들도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고요.
그런 것은 꿈도 못 꾸겠지만 큰 그림을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하나님은 이주민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돕도록 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주민 선교사인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 교회는, 특히 은혜 평강교회 같은 이렇게 선교회도 열려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내진 이 헬퍼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네들의 도움이 실체화되기 위해서 교회가 보아스적인,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합력 성선하는 일들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제 뒤에 현수막에 있는 이 쿰이라고 여기는 차세대 동계 캠프와 같은 것, 이주민 2세들에 대한 동계 캠프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소위 서로 보아스의 교회의 입장에서 장차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도움이 되어질 이주민 2세들을 유력한 자로 또 키워내는 거거든요.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룻 시대 때 이후에, 사사시대 룻 이후에 열왕기 또는 역대하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대상 21장 5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전체 한 157만 명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장 17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섞여 살던 소위 다문화, 다민족, 이방인, 이주민들의 인구가 15만 3,600명입니다. 얼추 10%나 되는 이스라엘의 사회성 속에 이주민들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260만 명은 우리 5천만 인구에 대비하여 5% 정도 되어지는데, 과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2배가 넘는 10%의 이주민 이방인들이, 다문화 다민족들이 함께 어울려져 살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그의 성정 봉헌 기도를 하는 그 열왕기상 말씀에 이주민, 이방인을 향한 축복의 기도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락, 관통하고 있는 통은 이 이주입니다. 이주민들이고요. 항상 그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아스리아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패한 모습으로 노예로 끌려가지요. 그 당시 전쟁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겁니다. A라는 나라와 B 나라라는 나라가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어느 한 나라가 이기면 그것은 결국은 그 나라가 섬기는, 그 나라가 숭배하는 신이 반대편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강하고 그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논리라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천하만국의 가장 얼마이리 갓,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나 가짜신 따위의 지실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결론을 보면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소극적으로는 이들이 잘못한 죄의 결과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려고 이주케 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살던 고향에서 노예처럼 끌려가 이주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어야 됐다. 이게 하나의 정설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징계 차원의 이주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에레미야 29장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중심이요 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바벨론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주시켜서 그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 때문에 사람을 이주시키신 것이지요. 그래서 등장했던 자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지요.
예.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에스겔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왕궁 안에서 왕과 신하와 최고의 권위 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냈던 이주민 선교사요, 화이트 컬러 이주민 선교사였어요. 반대로 그발 강가에서 집도 없이 노예처럼 일하는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 노예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낸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였지만 그는 이주민 선교사로서 블루 컬러 이주민 선교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한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이주민 2세 출신으로서 이주민 2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며 그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사로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역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주를 통한 당신의 세계사적인 구속의 역사다. 그때 등장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도 다시금 포로의 신분이지만 무너진 성전, 그 성벽을 보수하려고 다시금 또 이주해 가잖아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성전 성벽을 다 보수하고 그때 그러한 말씀을 전했던 에스라 학자의 병행되어진 사역 앞에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수보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마치고 자기가 머물고 살아야 될 때인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느헤미야는 뭘 한 것이냐?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주시키는가? 그 이주와 흩어짐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세상 속에 나타내기 위함이니까 나는 뼛속 깊숙이 히브리인이 맞고 여기가 내 고향이지만 하나님의 이주시킨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야 돼. 이게 느헤미야의 자세거든요. 오늘날 이주민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고스란히 이와 같은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출신의 이 데니엘 캐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실수도 아니며 하나님의 부재 때문도 아니다. 유대인을 바벨론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저도 이 캐롤 박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너무나도 감동이 있고 아주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은 이처럼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디아스포라 이주민 신분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선교로 표현한 것이 이주민 선교고요. 이제 이런 점에서 여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어느 한 곳에 머무시는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태버너클, 텐트와 같은 성막에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설교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전개가 이렇다면 신약의 전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이곳으로 오신 성탄은, 성육신은 바로 그분의 모빌리티 이주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등장했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던 여성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여인이고요. 밧세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이분은 해쪽 속에 다 이방 여인들, 이주민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에 등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들 네 분은 다 이주민으로서 함께 포함이 되어졌다. 주님의 구원의 완성의 역사에 이주민이 이렇게 중요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 모든 것을 율법의 완성이 되시듯 이주의 완성을 하게 하신 거고, 주님은 늘 이렇게 움직이시며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으며 복음을 증거하셨다. 주님의 베이스가 되어진 공생의 사역 갈릴리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곳입니까? 이주민이 많아도 아주 많은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땅이 비옥했었을 뿐더러 이스라엘 자체의 핵심이 되는 갈릴리 그 지역은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서로 교차점이 되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온 유럽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참으로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 9장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고스란히 그 갈릴리를 이방인들의 갈릴리, 그곳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주로 하셨다라는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께서 임하는 오순절의 역사 속에는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흩으시지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역할은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세상에 보내줘야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이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때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으로 정반대쪽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만 제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더라. 결국은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흩어짐으로 이어지게 되어진 것이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이주민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초대교회의 선교교회인데 그 선교의 효시가 이주민 선교였다. 2000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를 세계 선교계는 너무나도 손 놓고 있었고 선교는 가야 되고 보내야 되는 거에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아예 국한을 시켜놓은 거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고 더 많이 유입시키시면서 지역 교회마다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주민들을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수용하고 저들을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나누고 있는 이주민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 교회에서의 효시고요. 바나바, 니게르, 구레네, 마나헨, 사울 다 로마 출신들이고 이주민 출신들이라서 교회를 리더십으로 사역을 행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주민이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에게는 이주민으로서의 특징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있었죠. 그를 도운 디모데라는 제자도 이주민으로서의 특징과 신분이었고요. 함께 동역했던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도 이방 여인으로 뱀어였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주민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본도 출신,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가정인데 이분들이 사도 바울도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선교의 열매를 거두는 훌륭한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쫙 진행이 되어질 때 그 마지막 정통적으로 뼛속 깊숙이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모두는 다 천국에 가기까지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이주민이요, 이방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니까 원주민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천국으로 가는 스쳐 지나가는 이주민이요, 순례자요, 필그리머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이곳에 유입되어진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온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일 때인데 이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렇게 이주민 선교 시대에 즈음하여서 이 주변 지역 전체를 아우르면서 선교의 온도감을 나누고 선교의 속도감을 공급하고 이렇게 차세대 이주민들을 위한 동계 캠프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열방선교 네트워크에 도전을 주고
합력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질 때 과연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쁨과 그리고 상급은 말로 다할 수 없도록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입니다. 아주 오래전 성경에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황을 성경에서 쭉 보아왔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왜냐하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운정동, 이 파주, 이 지역에 찾아온 이주민들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또한 그 이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새해 들어 더욱더 우리 은혜 평강교회의 5대 비전과 7대 목표에 다가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이주민 선교에 관련하여 은혜와 평강교회가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와 또한 세대가 되어져서 모든 이들에게 도전과 합력성선의 길을 걷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률 담임 목사님과 또 보좌하는 우리 당회원 모든 장로님들, 재직과 권속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